9강. 자,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할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셋에 벗어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9절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죠?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우선 반모부터 하죠. 파트모스.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요. 우리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한글 번역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바로 번역했나요? 안 해. 뭘로 했죠? 아니야. 한문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포스 같은 지명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중국어 발음은 그게 코카콜라가 가구 고구 되죠, 그죠? 그 표시하는 게 없어. 가구 고구. 중국에서 얘야 코카콜라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그 발음이 안 돼. 표기가 안 돼. 아니 발음은 코카콜라 그러는데 코카콜라라는 한자가 없어. 그래서 가장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가구 고구 그래. 재밌지? 파트모스 섬을 빌라도 그러잖아요. 빌라도 어디 출신이죠? 빌라도가? 어디 출신이에요? 빌라도가? 본디오 아니냐? 본디오로 한자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한자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 원어는 어떻게 되죠? 폰티우스예요. 그것도 뭐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런 용어가 많고 다윗도 이제 데이빗인데 다윗 그러니까 한자를 어떻게 썼을까요? 다비로 한자를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루크를 누가라고 그러고 존을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죠? 야고보를 뭐라고 영어로 그럴까? 얘 혹시 알겠니? 제이콥. 우와, 제이콥 엄마 되게 똑똑하다, 야. 제이콥, 니야. 엄마한테 영어 배워. 우리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 반모섬은 파트모스라는 뜻이 뭐냐면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돌무더기. 에베소 앞에 앞바다에 있는 작은 돌섬이에요. 돌섬이라는 곳이고요. 에베소에서 한 60km, 에베소 바로 앞바다에 있는 게 사모스 섬인데, 전에, 여러분, 혹시, 교육방송 13번 혹시 보시나요? 13번 보시면, 테마 세계 여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아주 저 잘 봐요.
왜냐하면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비행기로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항공 촬영으로 이렇게 쭉 날아가요. 근데 사모스 섬에 가면 왜 가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저기 브라질 리우데자이로에 하나 있고 사모스 섬 하나 있어요. 그 기억이 남아요. 사모스 섬에서 가깝고요. 당시 파트모스 섬은 이게 완전히 범죄자 수용소예요. 특히요, 이거를 1급 수용소라고 그래요. 1급. 로마 시대 때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 4급까지 있었어요. 정치범이. 로마 시대 때는. 요건 뭔가요, 1급은? 1급은 뭔가요? 이거는 황제 모독죄. 그거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1급 수용자가 됐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만 큐리오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그런데 도미니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시인이라고 그래갖고 화폐까지 만들었잖아요. 동전까지. 그런 시절에 이제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런 혹독한 것을 당할 수밖에 없죠. 혹시 에베소라는 도시 뒤에 이제 우리 2장 때 나올 텐데, 에베소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배우겠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냐면, 2장은 뭘까요? 2장? 4절 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나요? 바울. 2차 때 한번 들렸다가 3차 여행 때는 3년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왜 당시에 중요한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말년에 에베소에 살았고, 사도 요한이 왜 에베소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제 마리아 어머니를 책임져, 네 어머니를 책임져라. 그래서 이제 전설에는 일설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리아도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설들이 있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 막 돌아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곳에 세워진 고래가 바로 마리아 기념교회예요. 에베소에 가면. 그러니까 큰 기둥들이 있는데요. 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있다가 밤모섬으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전설에는 마리아가 돌에 맞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감싸고 같이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신빙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이제 자료 전선 같은 걸 우리가 들여다 보면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생활하시다가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한 5, 6세쯤에 자연사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투어 스토리를 해서 관광 수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밤모섬, 돌섬이다. 정치범 수용소로 유명한 곳이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 처음에 동참하는 자다. 형제를 우리가 아델포스, 아델포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형제를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뜻풀이를. 형제. 보통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피를 나눈,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피를 나눈 가족, 형제, 자식들.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특히 한국에 사시는 교인들은 속히 유교주의를 버리고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늘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형제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정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indeed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전 우주적으로는 다 보편교회이지만 특히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형제가 좀 강해야 됩니다. 특히 개혁교회는 제가 예상하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점점 더 개혁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간다의 지난번에 팔머 로버슨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65세 때까지 딱 그만하시고 정말 교수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결단이죠.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 가가지고 바이블 스쿨을 창립했는데 한국에 와고 우리 같은 신학 교수들한테 이제 그만하고 그 따뜻한 곳에서 이제 그만 가르치고 아프리카로 오라고 언제인지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분이 당신이 개혁교회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유럽에서는 하루에 9,000명이 타락하고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9,000명이 회심합니다. 그 말 너무너무 나 가슴에 와닿아요. 한국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은 타락할 때로 타락해하고 더 이상 타락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지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뭐 말할 수 없이 귀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교리나 이런 성경 신학을 배워서 정말 신앙의 씨앗을 좀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힘드시겠지만 이게 우리 형제들이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형제라고 하면서 고난에 동참한 자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것은 정말 의미가 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육적인 가족을 우선시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족을 더 우선시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주의 날. 지난주 우리 설교 안식일과 주일 관계 설명을 했죠. 그죠? 안식교회 다니신 분이 계속 항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당신들은 토요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십계명 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진짜로 1시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구약을 무슨 시대? 율법 시대. 신약을 복음 시대. 복음, 율법과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율법과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 관계 없다. 이거는 나사렛 이단이다. 이단.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숭상하고 그분이 우리의 로드다, 우리의 구세주다, 구주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 그렇게 딱 할 때 사도 바울은 NO!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낱낱이 신학적으로 쫙 정립했잖아요. 한마디로 율법은 이거는 그림자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실체다. 그렇죠? 이거는 모형이다. 이거는 몽학 선생이다. 그죠? 율법의 역할은 복음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사람들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가두는 수용소다. 그게 사도 바울의 풀이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율법과 복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잠깐만,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는데 복음에는 안식일 아니라 주일을 지키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라는 굉장히 고민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해결받았으니까 고민이 아니었지만 당시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안식일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그림자였다. 일요일에 왜 그럼 드리냐?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지 않느냐? 여기 제가 변정을 했죠. 당시 로마, 고대 바빌로니아의 습관과 로마 제국의 습관에 오늘 월화수목, 먼데이, 튜즈데이, 웬즈데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 제국의 일주일 이런 전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에서 나왔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전쟁의 신 토로에서 나왔다. 그게 서스데이가 되었다. 또 금요일은 사랑의 신 프라이아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 프라이데이가 됐다. 그러면 자기들은 토요일 날은 뭐예요? 토요일은 뭐 전쟁의 신 섬기나?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는 당신들은 여전히 이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고 있다 그러죠. 여기 머물고 있어요. 침례교는요, 거꾸로요. 침례교가 뭔지를 잘 모르죠? 침례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까지 설명 좀 하고 할까요? 그냥 물에 빠뜨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침례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좌파 정치적으로 좌파 하는 것은 다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사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서 좀 살펴보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자꾸 내가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무튼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주의 날, 우리는 주님 부활한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날.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예? 율법의 예고,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날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를 연 신호탄이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우리는 모여서 적어도 1세기 중반 때부터는 주의 날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금초 때 봅시다. 12절인가요? 10절 설명했죠. 처음 오신 분들에게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에 감동되다는 구절이
몇 개 나와요? 네 군데 나오죠? 네 군데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1장 10절, 또 두 번째 환상은 4장 2절에 또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화로 치면 얘야. 영화로 치면 요한계시록에는 영화가 몇 개 들어있냐면 4개가 들어있어. 응? 그 첫 번째 그 영화가 시작되는 힌트가 어디냐면 바로 성령에 감동되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영화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알면 돼. 그게 1장 10절에 있고 4장 2절에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17장 3절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1장 10절에 있어요. 이 4개의 영화 중에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영화를 하는데 첫 번째 영화 장면 중에서 오늘은 어디를 비추고 있나요? 장면이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질문을 던집시다. 요한계시록을 그럼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있을 때 썼을까요? 어디서 언제 썼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에? 저기 누가복음 1장 3절 다시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3절 성경 공부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을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기 천국 가도 베드로 사도한테 성경 시험 다 치고 합격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갑시다. 괜히 천국 가서 남들 놀고 있는데 뼈 빠지게 성경 공부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서 미리 고생하자고. 3절 정태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근원부터 어떻게? 자세히 살피고 또 미루어 살피다. 어디부터 공부하라고요? 근원부터. 그러니까 신학도요, 개혁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복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창조사역부터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출발은 어디부터라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으로부터 모든 신학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작품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건축물로 비교하면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의 터는 뭡니까? 작정과 예정이에요. 작정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가 있었던 거예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범죄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살인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근원부터 공부하는 것, 시작부터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썸 학원에서 계속 강조하는 영어 학습법이 뭔가요? 기초 체력을 기르지 않고는 다 썰어져요. 영어 그냥 인사말 몇 마디 하는 걸로 갖고 영어 좀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1년 혹은 1년 반 동안의 영어 문법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는 것. 그게 기초 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도요. 그냥 아무렇게 읽지 마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시대별로 쫙 성경 60권 10개 시대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시대별로 그 시대에 맞도록 말씀을 다 계시해 두셨잖아요. 그 순서대로 쫙 읽어가면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성경 66권 한 장에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시대별로 읽어주시기 바라요. 바이블 시네마 올 10월달까지 아무튼 책자를 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렇고요. 그 다음 11절 봅시다. 네가 보는 것을 어디에 써서? 두루마리. 여기 이제 헬라어로 뭐냐면 비블로스가 되어 있는데 비블리아, 비블로스. 두루마리가 뭔가요? 두루마리가 뭔가요? 아니 이때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양피지일까요? 와, 양피지면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당시에. 뭘까요? 파피루스.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뭐 부자였을까요?
부자들 아니면 왕족 아니면 뭐 양피지에 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에요,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이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었다면 우리 손에 온전한 원본도 사라지지 않고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들에게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모세오경, 모세 목사님이 쓰신 모세오경 성경의 원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필사본인데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1948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그 사해사본으로 말미암아 성경, 온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딱 손에 지어진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우리들에게 다 공개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거스틴, 위대한 사도 어거스틴 때 열리지 않았던 그 계시의 비밀이 지금은 다 열리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14만 4천 같은 교부들은, 오리겐 같은 교부들은, 그렇게 위대한 교부들도 해석하기를 기피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완성가인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추적. 뭘까요? 에? 아니, 말씀하면 괜찮아요. 시간이 없다고? 아니요, 요한계시록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55세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당시 평균 나이가 47, 8세 되면 그래도 남보다 오래 살았죠. 루터보다는 오래 살았죠. 루터가 194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친구 뒷띠에라는 친구가 있는데 보낸 편지에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인간인 주제에 하늘의 비밀 도장을 찍어놓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감히 하나님이 인봉한 책을 내가 풀 수는 없다. 겸허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오직 관심들이 교회론과 구원론에 관심이지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종말론에서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우고 있어요. 아무튼 각설하고요. 이 두루마리, 이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두루마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가 그 교황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십자군 전쟁 때가 1200년대에 있죠, 그죠? 1213년에 최초로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 때에 그 교황의 그 별도의 목적, 공식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하인드 커튼, 그 커튼 뒤에 숨겨진 목적. 여러분, 우리 정상회담 하러 가면 몰래 누가 따라가냐면 정보원들이 따라가요. 국가정보원들, 국정원,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 미국 가는 CIA 요원들이 가가지고 공식 채널에 포함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아무튼 같이 무도 가가지고 딴 것 해요. 딴 목적이 이루는 건데, 십자군 전쟁 때에 무슨 딴 목적이 있었냐면, 온 세상에 널려져 있는 십자군, 그 예루살렘 성벽이나 다 가가지고 비블로스 수집하는 거예요. 자, 12절, 일곱금 촛대. 촛대는 원래 촛대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등대. 당시 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할 때요, 보세요.
신명기 8장 4절 하나님 예수님이 사탄 시험 받을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이다. 근데 우리는 밥이잖아요. 우리 문화는. 일본에는 빵이에요, 빵. 서양에는 빵이에요, 빵. 뭘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 밥만 먹고 사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묘미인데요. 우리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 촛대는 초를 꽂는 데예요. 이게 이제 메노라라는 건데, 메노라. 메노라는 뜻인데요. 촛대잖아요. 근데 아니 이 당시에 초가 어디 있어요? 양초가. 감람유를 왜 써요? 동물 기름들 왜 모아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무슨 불 켰어요? 기름. 나 어렸을 때 니들은 기억 안 나지?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기름에다 심지 꽂아오고 그 불빛에서 공부했다. 우리는 형광등이 어딨니 그때는. 진짜 그랬어. 근데 그 기름이 감람유잖아요. 감람유 동물 기름 썼다고. 그 촛대는 뭐인가 번역이 어떻게 돼요?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촛대예요? 한국 사람은 촛대 그럼 다 통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등대 해야 돼요. 등대. 이해가시겠죠? 왜냐하면 성막 기구 안에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쫙 조사해 보면 성막 안에 촛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메노라. 그러니까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무슨 용도죠? 성막 안을 불 밝히기 위한 거예요. 등대가 몇 개쯤 될까요? 10개인가요? 솔로몬 성전 등대가 몇 개요? 10개였다고. 오,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수순절에는 8개의 등대를 밝혔고요. 계시록에는 7개의 등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있던지, 왜 솔로몬 성전에는 10개를 켜고 왜 수순절에는 8개를 켜고 계시록에는 7개, 7촛대라고 7등대라고 그럴까요? 그거는요, 아무 차이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은 좀 규모가 커서 등대를 좀 3개 더 켠 걸로 이해합시다. 그냥, 이런 것 가지고도 씨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계시록에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촛대는 곧 7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환상을 하고 설명하죠. 1장 20절 봐요.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줄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를 왜 지금 끄집어내요? 결국 2장 1절부터 3장까지 뭘 설명하고 있나요? 7교회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촛대를 하는데, 그 촛대라는 것은 목적이 뭔가요? 불 밝히는 거잖아요. 불 밝히는 거. 그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등대죠. 세상에 등대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촛대를 이미지를 끌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요, 정말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감탄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짜맞추고 기성정결, 서론, 본론, 결론, 1막, 2막, 3막 구조를 다 해가지고 대칭 구조를 만들어내고 K형이 V형, 평형 구조, 이런 히브리 문학의 온갖 구조를 다 연구해봐도 이렇게 앞뒤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괜히 저기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괜히 계시록 특별 강좌한다고 해서 막 하시는 목사님들, 그냥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알레고리하게 해석들 많이 하시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모습이 보여요. 그죠? 모습인데 정말 자세히 더 봤어요.
여러분 그 신문 기자가 되고 나면요 무슨 훈련을 받냐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차를 타고 일정 광화문 거리를 쫙 가면요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갔다 오는지 모르게 슉 갔다 와요. 그러고 딱 앉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가게 이름, 왼쪽에 있는 가게를 다 써내라 그래요. 그 기자예요. 그리고 그냥 어떤 손님이 왔다 가요. 여자 강사분이 와가지고 특강을 해요. 한 10분 특강하고 가요. 별 내용도 아니야. 뭐 어쩌고 뭐.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여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살피는 거예요. 그게 기자예요, 기자. 기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빨리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세히 살펴라. 누가복음 1장 3절이 있죠? 자세히 살펴라. watch out이에요. watch out. 그냥 look at 하고요. watch out. look하고 see하고 watch. 이게 다른 거예요, 영어가. 응? 다른 거예요. watch는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보세요. 영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이걸 이 ESV 성경에는 all things closel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결 가까이 가서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NIV는 watch로 되어 있을 텐데 NIV 성경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네, 누가복음 1장 3절. It seemed good to me also. Carefully investigate. 오케이.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investigate는 뭐예요? investigate는 뭔가요? 조사하다. 검사가 취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매우 철저히 이런 뜻도 있어. carefully. 매우 철저히 추적 조사하다. 성경 공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밤모습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고 탁 주님을 봤는데 보세요. 처음부터 보세요. 몸에 뭐가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는 금띠. 한번 탁 쳐다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16절에서 그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눈을 그냥 뜨고 다닌다고 눈이 아니에요. 자세히 쳐다보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쓴 이기주 씨 그 글 중에 내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시냇물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다. 물 위를 자세히 보라. 시냇물은 바람과 함께 흐른다. 물이 흐르면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도 흐른다는 거예요. 그 아지랑이도 같이 흐른다. 동물에서. 거기까지 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눈이에요. 대충 보고 스쳐 지나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알리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보면요, 정말 감동이 모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머리와 머리털은 뭐와 같아요? 흰 양털 같고, 눈은요, 불꽃이 일나고. 와, 왜 불꽃이 일나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활발한 것, 깊은 통찰력, 또 반면에 레스, 성경 영어로 요건 진노라는 뜻은 진노. 앵글하고 레스하고는 좀 달라요. 앵글은 그냥 화내는 거예요. 기분이 안 맞아서. 그러나 진노는 공의적 분노를 말해요. 하나님 공의적 분노를 말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 주권적 권능을 얘기하죠. 입에는, 이야, 입에, 주님 입에 날성금이 빡 튀어나오고, 말씀의 금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의 금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이 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을 감찰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의 금. 왜 그래요? 예수님의 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말씀의 금이 있다. 너무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같이 빛나네.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 자, 옆 사람 얼굴 봅시다. 우중충한 얼굴들 다 집어치고 해처럼 밝은 얼굴을 하고 합시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밝은 얼굴이 됩니다. 17절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어요.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제 다 돼갑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왜 왼손 얹고 안수하지 않고 오른손 얹고 안수해요? 권능. 오른손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기도할 때에 아픈 병도 고쳐지고 또 나쁜 마귀도 쫓겨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인고한다. 제가 안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죠. 사마크야드 얄. 근데 성별이나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의식으로 오른손 머리에 얹죠. 그 다음에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했어요. 요거 이제 헬라어로 따라서 부터 에고 에임이 영어로 I am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이. 제가 요한복음에는 특히 에고 에임이 어법이 굉장히 많죠. 기록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에고 에이미 신학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가사를 부르는 것 정말 그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건 정말 신학을 그냥 모르시니까 이렇게 가사를 지었겠구나라고 이해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1인칭 마이 소유격 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어법은 오직 주님만이 쓰는 어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곧 무슨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라. 참 The Living One이라고 영어로 번역했네요. 영생자이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다. 그렇게 보고요.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뭔가요? 심판 권세를 가졌다. 이런 뜻이죠. 심판의 종류가 몇 개냐면 첫 번째는 화가 있어요.
화를 당해요. 이 화는요, 그 불시에 당하는 것을 재난을 화라고 그래요. 길 가다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인 경우에는 정말 사랑하는 자는데도 실수했어. 그럼 가다가 팍 넘어지게 한다. 무릎이 깨진다. 피가 나.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담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배라도 아파야 돼요. 진짜로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같은 형벌이 있어요. 심판의 종류에. 첫 번째 뭐라고요? 화. 화는 예상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두 번째 불같은 형벌은요.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죽을 날을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그때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저희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요때까지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대.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 후배들에게 해석해서 남겨주셨냐면 나는 큰 복을 받았다. 왜 언제 죽을지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래 살 마음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리폼드 센터를 세우고 그것을 한국 교회에 하고 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분리입니다. 분리.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걸 이제 동사로 그라포 하는 거예요. 그라포. 기록하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그 기독교인은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 꼭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습관 길러세요. 그리스도인은 의무적으로 일기를 써야 합니다. 저는 어떻든 목회 일기를 지금도 쓰는 습관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짧은 기록이지만. 근데 좀 죄송한 것은 좀 깊이 있는 묵상의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건 일지 적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갖고 오늘 무슨 일 했다 무슨 일 그거만 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옛날에는 시도 좀 써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거 시도 좀 한번 써보고요. 찬양가 가사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수단을 좀 해보시라고요. 마지막으로 20절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는 7개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보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천사를 말한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 구들 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이 자, 7촛대는 7교회죠, 그죠? 7별은 7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얘기죠. 안겔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개인마다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에 내가 얘기했나요? 예전에 한번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7교회를 지키는 천사도 있잖아요. 7교회에 7사자 천사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면 수치적으로 한 교회에 한 분의 천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계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 천사 하나씩 있나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지금. 교회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합니다. 우리 지금 모임 자체가 교회죠? 맞죠? 에클레시아 맞죠? 이게 이 자체가.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계시록에 따르면 반드시 있어야죠. 약속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그냥 뭐, 이렇게 건물,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건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 예배 의식에 사실은 기록자가 있어요. 왜 보내느냐? 기록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해석이죠. 제 해석이 아니라 유명한 조기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자가 교회마다 왜 파송되느냐? 이 교회에서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다 기록하는 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하라, 그라퍼라고 얘기했던. 잘 맞아떨어지죠? 자, 오늘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부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을 하라고 줬냐면 7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 주는 이제 7 교회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7 개가 소아시아 왼쪽에 에베소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오실 때 2장과 3장을 읽어 오시는데 내가 이제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냐면 이 7 교회가 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요. 옳죠? 맞죠? 그죠? 7 교회가. 그런데 당시에 보세요. 이 7 교회를 누가 세운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건 이제 신학적, 다른 걸 몰라도요. 보세요. 신기한 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대신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담에색 가다 한번 이제 퍼쩍 신비한 만남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살아생전에 만난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기독교 신학을 누구 손을 통해서 기초를 닦았었나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세운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뭘 책망해 보냐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막 그 불같은 뜨거움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시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한 반세기 지나가니까 사도 요한 때에 싹 다 겨우 2 교회만 칭찬 듣고 나머지 5 교회는 싹 허물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에 드디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지금 아시아 7 교회가 어떤 상태예요? 2 교회만 남고 5 교회가 살았다면 이 지구상에 교회 한 2 대륙에 한국이나 이렇게 몇 개 있는 교회만 좀 온전히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종말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계속 그러면 내가 온다라고 사도 요한을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2장 3장의 키포인트예요.
그걸 가지고 좀 읽어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장 3장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내 안에 7 교회의 특성들이 내 안에 그대로 다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나한테는 어떤 점이 에베소 교회인지, 또 내한테는 어떤 점이 라오디게아 교회인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도 없어. 나는 주님한테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할 일들은 뭐가 있는지 그거를 묵상하고 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탁합니다.